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된 생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그 복된 생활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대로 살면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명을 말하면서 부모 공경히 여겨라. 그리고 또 살인하지 말고 생명을 귀히 여겨라. 또 혼인을 순결히 여겨서 가정을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라. 이제 이런 얘기들 했어요. 그리고 오늘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면은 복 있는 생활을 한다.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 어떻게?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그리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가정의 순결을 귀히 여기고 그게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돈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면 내 돈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돈도 귀하죠. 우리 집 재산이 굉장히 귀하면 다른 사람들 재산도 굉장히 귀하죠. 그러니까 남의 생명도 귀히 여기고 남의 가정도 귀히 여기고 남의 물질과 돈도 귀히 여겨라. 그게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이 8계명에 보면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재산이나 남의 물질이나 남의 돈에 대해서 내 것처럼 귀히 여겨주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일산에 호수공원이 이제 좋다고 하잖아요. 호수공원 가면은 화장실 같은 거를 새로 바꿔놔가지고 처음에 해놓은 건 굉장히 좀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해놓은 거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 일산 시내에도 공원이 있는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다 화장실들을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깨끗하게 잘 해놨다고. 탄현도 산책로는 내놨는데 화장실을 왜 안 하는지 몰라요. 혹시 팔단지 있는 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큰 마을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이마트 가는 쪽으로 쭉 가는 길에 보면 산책로는 잘 해놨어요 지금. 근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누가 좀 써서 넣으세요. 네? 길거리 가다가 개도 막 이렇게 자기 볼일 보잖아요. 근데 사람도 잘못하면 그렇게 하게 생겼다니까. 근데 화장실을 아무리 호텔처럼 깨끗하게 해놔도 쓰는 사람이 귀하게 써야 되지.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감당을 못합니다. 휴지 그냥 막 두루룩 뽑아 쓰고요. 막 물 그냥 막 내려놓고 막 쓰고요. 가서 그냥 거기다가 막 더럽게 나고 그러면 그 관리를 잘 못해. 그러니까 자기 거가 귀하면 고양시 재산이나 국가 재산도 귀한 거예요. 그게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의 재산을 귀히 여기고 하게 되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에다 세금 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자기 돈은 엄청 많이 버는데 자기는 세금 하나도 안 내.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 길거리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고 막 걸어 다니고 하면서 남의 돈 밟고 다니는 거 똑같은 겁니다. 예? 자기도 마땅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자기 할 것도 아니고 할 것도 안 하고 자기가 보는 거는 다 이익을 보면서 자기가 내야 되는 거, 기부해야 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거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가 하면 물질에 관한 가르침이고 교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유재산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한 것을 줬으면 이걸 가지고서 잘 써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도록 주신
하나의 그 선물이다 이런 얘기죠. 아리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그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는 무덤을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수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왕인데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YMCA 그런 거 할 때 기부해서 막 하게 되고, 또 뭐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는 병원 하는데 기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셔서 이게 내 거긴 한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웃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도록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 재산을 물질에 관해서 우리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겠죠. 예? 길거리 돌멩이를 가져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길거리에 금덩어리 있다. 그러면 네가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생명도 선물이고 건강도 선물이고 시간도 선물이에요. 근데 물질 주시는 것도 이 물질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할 때 내 물질 받은 거를 내가 쓰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청직이다. 이제 훔치지 마라 한 얘기는 굉장히 소극적인 얘기입니다. 소극적인 금지인데 적극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인데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를 주시면 하나로 섬기고 둘을 주시면 둘로 섬기고 다섯을 주시면 다섯으로 섬기고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각각에다가 소유권을 줬어요. 그래야지 그게 관리가 된다고. 그래야지.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전기를 쓰는데 다 공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쓰라고 그러면요. 흥청망청 써가지고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자기가 쓰는 만큼 자기 전기 그 요금을 내라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거예요. 아껴서 쓰면서. 그래서 소유 개념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책임을 느끼게 하고 네가 맡은 것만큼 잘 관리를 하게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그게 바로 소유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맡은 자다. 하나님은 주시는 주인이다. 그 관계가 뚜렷해야지 이 물질 관계를 잘 우리가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물질이. 그러니까 나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맡아서 잠깐 쓰다가 하나님께 보고서를 올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해서 물질을 우상 섬긴다든지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의식주의죠. 그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거기서 그냥 365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면 내년에도 또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라고 하다 또 1년 돌아가고 이러다 보면은 70이고 80인데 평생토록 네가 한 게 뭐냐 그러면 나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것만 하다가 나는 내 인생 끝났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방인의 삶이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선물입니다. 가정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시간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물질을 각각에다가 너는 땅 한 평, 너도 땅 한 평 이렇게 맡겨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잘 관리해서 잘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데 내가 잘 일할 것인가, 내 몫을 잘 감당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모든 물질 관계를 다뤄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 있는 생활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벌어서 이렇게 올바르게 벌어서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고 이웃에게 많이 나눠주고 그리고 이 물질로 인해서 이웃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많이 주도록 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계명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남의 거 손해 보이게 하거나 남의 거 훔쳐오는 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데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받은 대로 2달란트를 받으면 4개로 5개를 받으면 10개로 충성해서 물질을 많이 남겨가지고는 그걸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해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근데 잘못하다 보면 뭐 하게 되냐면 우리가요 손해를 끼쳐요.
예, 가서 자기 집에 거는 안 쓰거든요. 그런데 막 공중 화장실에 가서는요, 휴지를 그냥 막 쓴다든지. 자기 집에는 그렇게 더럽게 안 할 겁니다. 근데 가가지고요, 막 더럽게 해가지고 막 어지럽게 해놓는다든지. 그건 뭐냐, 다 손해 보이는 거예요. 예? 물질도 남에게 손해 보이는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남에게 이롭게 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정신을 다 쏟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 그렇게 섬겼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넉넉하게 섬기죠. 욥도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섬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많이 베풀죠. 그런 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또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또 지혜와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형제들에게도 많이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물질의 청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와 그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명은 항상 하라고 하는 계명도 있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하지 말라고요? 도둑질하거나 훔치지 말라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물질로 해를 끼치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째는 강도짓이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불법하게 남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게 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는 강도짓을 한다든지 혹은 뭐 사기치는 거 있죠. 거짓말해가지고 남에게 물질에 손해를 입힌다든지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안 되냐면 도박 같은 거 안 되는 거예요. 도박 같은 거 해가지고 물질 관리 잘못하는 것도 이런 데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행성이 사행성. 경마라든지 도박, 그 다음에 뭐 복권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안 되죠. 복권도 심하게 하면 안 돼요. 가가지고 카지노 같은 데 가서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 관계가 하나님께서 금지시키는 불법한 방법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써가지고 물질로 남에게 손실을 가하게 되는 거 혹은 부당하게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울이죠. 저울. 상거래요. 그러니까 공정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저울을 속여가지고는 남을 어렵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추석 때 다가오는데 추석 때 가급적이면 그런 거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추석 때 해가지고 어떨 때 보면 택배를 보냈는데 추석 지난 다음에 온다든지 또 그건 양반입니다.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추석 전에 택배를 보냈다는데 오질 않아? 그거는 어디서 했냐? 그거는 뭐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저울 속이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저울 속이는 거 많고 또 뭐 각가지 방법이 다 동원되니까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해가지고는 이게 국산이면은 이게 굉장히 비싼 건데 뭐 중국산이나 다른 데서 가져와가지고는 섞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래서 그 TV에서 뭐죠 그 먹거리 엑스파일인가 이런 거 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가서 막 하면 뭐 이렇게 젓갈이나 이런 것도 하면은 막 그런 거 취재해서 하면은 그런 거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먹을 게 없어요. 그죠? 식당도 마찬가지고 식자재를 뭘 쓰는지 모르겠어서 김밥 천국인가요? 거기 가면은 진짜 메뉴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메뉴를 다 해내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또 값도 싸더라고. 얼마 전에 가서 강남에서 김밥 천국을 들어갔는데 4,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강남 그 중심에 4,000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볶음밥인가 이렇게 해놨는데 막 이렇게 데워서 나오니까요. 모르겠어요. 맛있어요. 근데 숟가락 놓을 때 돼서 다 식었잖아요. 그래서 나중 가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그 식은 거 또 먹으라고 못 먹겠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식자재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손해보고 장사를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쌀이 달라도 다르다든지 혹은 뭐 김치가 달라도 다르다든지 뭔가 식자재 같은 게 그만큼 들어간 것이 4,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정직하게 쓰지 않고 하다 보면요. 그런 데서
부당한 이익을 많이 취할 수도 있는 거죠. 막 유통기한 지난 것도 막 갖다 쓰게 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돈은 버는지 모르지만 상대방한테다가 손실을 가져오는 부당한 거래. 네. 그런 거 하지 마라. 또 그 뇌물 같은 거 주고받고 하는 것도 손실 끼치는데 굉장히 그 아주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아직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또 요새는 또 야단입니다. 가서 또 단식을 해가지고요. 또 그거 아주 붙어 있어요. 정부하고 지금. 이거 뭐 해결하는데 못 믿겠다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는 그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제정할 건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수사권, 뭐 기소권, 뭐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다 어려운 말들이에요. 근데 그거 언제 그걸 다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그거 내놔라. 뭐 단식한다. 뭐 하니까 또 가서 또 야당에서 뭐 하고 또 와서 하는데 복잡해졌는데 보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은폐하려고 하니까 또 그거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월호 같은 게 보면 뇌물이 안 돌아가면 그런 일이 나올 수가 없겠죠. 예? 중고 낡은 배를 일본에서 다 처분해야 되는 못하는 배를 예를 들면 들어온다든지 들어와가지고 또 조금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뭐예요 그거 막 불법 개조를 해가지고요. 예? 뭐 그 물건 실는 거 있죠. 승객 많이 실게 하고 뭐 그다음에 또 과적해가지고요. 네, 화물도 많이 실게 하고 하여튼 간에 보면 그 법은 멀쩡합니다. 법은 멀쩡한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눈가림해가지고 통과하고 라고 하는 것이 다 부당한 거래예요. 부당한 거래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주인이 누구냐 해서 유병헌이어야 되고 사실은 유병헌이는 이번에 구원파 문제는 세월호의 그 불법한 것 때문에 알다 보니까 구원파가 나온 거 유병헌이 나온 거지 유병헌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그죠? 예. 근데 보면 전부 다 뭐냐면 돈 관계에 있어서 이득을 취하는데 뇌물을 줘가지고 그냥 이게 눈 감게 했다든지 혹은 불법 개조를 했다든지 그런데 그걸 단속을 안 하고 매일같이 다녔다든지 예? 여러 가지 일이 생겼는데 그런 문제가 뭐냐면 나중 가서 큰 해를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 죽은 것만이 아깝지만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섰잖아요. 그것 때문에 뭔가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거의 중지돼가지고 서버리게 되면은 국가적인 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유병헌이 주머니도 돈이 얼마 들어갔을까요? 유병헌이 주머니에 들어갔지만은 그 뇌물을 줘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관계자들한테 갖다 뿌린 돈은 얼마나 되겠어요? 진짜 이게 떡고물밖에 안 됩니다.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 조그만 것이 그 뭐 유병헌이 일가한테는 많이 갔을 거고요. 그만큼 얻은 대신에 죽은 사람들이나 국가적으로 가서 끼치는 손해는 몇백 천 배도 넘게 그 손실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뇌물 안 된다는 얘기죠. 삼성이 이제 인류 기업으로 발전을 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삼성에서 엄하게 다루는 이건희 회장도 보면 엄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그 뇌물 받아가지고 그 협력 업체들을 다루는 거 이런 거는 가만둔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품질 관리가 안 돼요. 현대자동차 마찬가지. 현대자동차가 다 차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수만 개의 부품 업체들이 다 붙는데 그럴 때 보면 뭐냐면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이거를 다운시킬 때까지 다운시키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막 후려쳐가지고요. 항상 그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본 차들이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익을 남겨야 되겠는데 쥐어짜는 거 아니에요. 협력업체에다가 떠맡겨가지고 100원이 원가인데 99원에 넣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결국엔 뭐냐면 그쪽에서 부실하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넣을 거 아닙니까? 그걸 또 눈 감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뇌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 결국에 보면 인류 기업도 망하는데 그런 식으로 망하는 겁니다. 예? 여기 뭐 몇 명 임원들이 가서 그 협력해 줄 테니까 니네 회사가 우리 협력업체가 됐다. 그러면 뒷돈 받고. 그 다음에 뭐 가격 이렇게 할 때도 돈 좀 받아가지고 막 터무니없이 낮춰가지고 결국에는 그 업체들이 손해가 되니까 나중 가서는 제대로 된 부품을 안 내고 하니까 나중에 다 하자가 나오고 하니까 니콜이 나오고 그런 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올 여름에는 그래도 전기 문제 크게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 전기가 모자라다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막 찜통인데도 막 그 회사에서
그 에어컨도 못 쓰게 하고 공장에서 막 그 가동 중단하고 막 전기가 모자란다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올해는 그냥 0개 넘어갔는데요. 근데 그것도 보면 뭐죠? 원전 발전소에 그 부품 같은 거를 뭐 잘못된 걸 넣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막 섰지 않았습니까? 핵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요. 근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치게 되냐면 얼마나 치 안 됩니다. 돈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런 게 부당한 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주머니 들어가는 검은 돈은 사실은 100원이면은 전체적으로 오는 피해는 뭐 몇백억이나 뭐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게 만연되는 세상에 어떻게 이웃사랑이 있냐고.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약속된 대로 서로 간에 취할 수 있는 그 소득만큼만 가져가야 되는데 부당하게 거래해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만연이 되게 되면 좋은 세상이나 사랑이 넘치는 세상은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일하면서 게으름 같은 거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훔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돈만 가져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게으른 거 있잖아요. 내가 가서 1시간 알바를 하면 1시간 알바만큼 정말 열심히 일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게으름 부려가지고 할 걸 안 한다든지, 혹은 내가 힘들다 해가지고 그런 일을 그냥 막 기피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결국엔 다 뭐냐면 남에게다 물질의 손해를 끼치는 방법이에요.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내가 100원을 받으면 200원만큼의 가치를 일해주면 나도 정당하지만 일을 시키는 사람도 이익이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일하는 사람은 게으르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네가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결국에 내 물질은 소중하지만 네 물질은 소중한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한 거죠. 열심히 일하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축을 해가지고 사실 우리 경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요즘에는 3D 업종이라 해서 고된 일 잘 안 할라 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일하러 많이 왔는데 그 외국 사람들 온 사람 중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일을 해주고 기여하는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도 있지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보면요, 영어 강사나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막 마약 하는 데다가 뭐 어린이 뭐 성폭행범에다가 온갖 잡놈들 다 들어와가지고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학원 가서 뭐 영어 가르친다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이런 사람도 많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인 경우도 많고 불법 하다가 한국에 그냥 들어온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 또 뭘 하는가 하면 와가지고 뭐 마약 퍼뜨리는 걸 하거나 아니면은 주로 홍대문화 쪽으로 하더라. 그래서 TV 토크쇼 같은 거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미수다에서 떠는 거, 뭐 말하는 거 있잖아, 옛날에 보면. 그걸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동대문의 야시장 이런 거가 한국의 인상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저 왔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중국 총리인가요? 네? 시진핑? 네, 해가지고 그 부인이 뭐 동대문 가서 물건 사고 그랬더니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좀 정상적이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소개되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홍대 밤문화로 이해한대요. 저는 홍대 밤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한국 그러면은 동대문에 와서 밤을 새워서 일해가지고 물건 팔고 부지런했던 거 이런 거를 좋게 봤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가가지고 밤새도록 슬퍼 먹기 좋은 데가 한국이라. 캐나다 같은 데는 어림없습니다. 캐나다 이민 가려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살기 좋다고. 그런데 노는 분들은 거기 가면 지옥이요. 가지 마세요. 해지면은 나갈 데도 없을 뿐더러 나가야 그렇게 뭐 막 밤새도록 문 열어놓고 술 먹고 떠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그거를 떠나가지고요 힘든 일은 안 하고 게으르고 그 다음에 내가 권리만 많이 주장하고 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여기에 다 들어가는 그런 계명이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라고 할 때 적어도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혹은 내가 새로운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지막에 증표를 보여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돈 문제, 물질 문제에 대한 회개의 표를 보이는 것이 진짜 회개라 했어.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삭개오가 그랬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내가 하루를 지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이 세리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예수님 그러고는 집에다 모셨잖아.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뭔가 합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내가 토세가 낼 부당하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착복한 게 있으면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물질에 대한 회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질 관계가 더러웠잖아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회개했다면은 그 물질 관계만큼은 깨끗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회개를 해야 된다. 간혹가다 이런 그 뉴스를 몇 번씩 들어요. 내가 30년 전에 혹은 뭐 40년 전에 그때는 진짜 그 기차 부산에서 서울 오는 거 완행열차 타면은 막 하루 종일 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타고 서울 오는 거.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없고 이럴 때는. 그래가지고는 시골에서 서울로 막 올 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무임승차해서 몰래 탄 사람도 있대요. 야간열차. 그러면 이제 뭐 차장이 차표 검사하러 다니면 뭐 도망 다니고 그렇게 했겠죠. 그죠? 이래가지고 무임승차해서 온 사람도 있나 봐. 그러니까는 가끔 가다 그런다고 철도청에다가 봉투에다 떡 넣어가지고 내가 30년 전에 공짜 차 탔는데 미안하다고 편지 써가지고 돈 넣어서 보내고 이런 거 뉴스 가끔 나오잖아요.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진짜 회개했다 그러면 물질 문제가 내가 신세를 졌는데 이거 내가 잘못 진 거구나. 그런 거. 어느 한 장로님이 자기 간증했는데 이렇게 했답니다. 자기가 그 시골에서 어려서 살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참외밭에 가서 그 참외 서리한다 그러죠. 주인 몰래 따먹는 거. 그걸 했대.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꾸 걸리더래.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뭐 학교 그런 선생님이 되고 이렇게 교장인가가 됐는데 그게 마음에 찔려가지고 돈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편지를 썼답니다. 그 동네 주인 그 집에다가. 그래가지고는 그 주인이 그거를 돈하고 편지를 딱 받고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대요. 자기는 기억도 못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돈 올려가지고 내가 참외 먹은 거 잘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주인이 마음이 기분 나쁠 리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편지 보낸 사람한테. 네.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편지 받은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뭐 닭을 잡았대나 이래가지고는요 또 이렇게 싸가지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보낸 분이 뭘 하겠어요? 나는 당신이 돌려주는 건 난 받을 수 없다. 나는 내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나는 갚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좋다 그러고는 이제 그러면 받겠다 해서 갔답니다. 그래서는 돌아간 그 농부가 집에 가서 가족들을 다 소집했대.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그 사람 믿고 나더니 이런 편지를 보내고 돈을 가져오더라. 그래서 내가 가져가서 돌려줘야 된다니까 자기는 마음에 정말 그걸 돌려줘야지 평안하겠다 하니까 내가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는 예수가 대단한 사람 같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 부분에 있어서요. 네 거 내 거다. 이렇게 하면은 다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네 거 내 거다 이렇게 하면 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이웃 사람한테 다 뺨을 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을 벌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왜 저 사람한테다가 못할 일을 해가지고 어려운 짐을 지워주게 되느냐. 그거 해결해야지 이웃사랑이 되는 거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 사람한테 가면은 항상 손해되기 때문에 그 옆에 가면 안 돼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의 문을 꽉꽉 막는 거죠. 그게 이웃 사랑의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진실로 내가 물질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 잘못했다라고 돌려주든지 그것도 못할 형편이면 가서 말로라도 편지라도 써가지고 내가 다시는 그런 거 안 하겠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훔치지 마라 이런 아주 충격적인 그런 발언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뭘 훔쳤습니까? 이랬더니
너희들이 헌물과 11조를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 관계가 바로 되려고 그러면 이웃 사람한테 대해서 기차를 내가 무임으로 타고 왔습니다. 그런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부분에 관해서 내가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에 관해서 나는 어떻게 헌물과 11조로 섬기는 부분인가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표시를 하는 회개가 있을 때 물질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항상 긴장을 하고요.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줘야 될 걸 안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부분에 관해서 일용할 양식에 관해서 내가 굉장히 고맙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것을 의당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주세요. 모든 게 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 가서 뭐죠? 하나님의 것을 가져와서 썼는데 돌려드리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를 들면 우리가 10을 받았으면 이자까지 붙여서 12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9은 네가 다 쓰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올릴 때 하나만 내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에 대해서 다는 못 돌려드리더라도 표시만큼은 하나님 앞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거를 보게 되면 교회를 돕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돕고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물질 문제가 내 중심으로 내 거요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교회나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베풀까 아마도 베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훔치지 마라라고 하는 걸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직업이나 노동에 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요.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일방적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돈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돈 때문에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동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좋은 직업이 뭐냐면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은 직업이 아니라 그거는 결과로 따라오는 거고요. 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겠는가 그거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오는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기가 직업에 대한 바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돈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나쁜 짓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해서 이해를 바로 해라. 노동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거가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땀 흘리는 노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노동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한 번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세상이 좋아지는데 내가 기여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올바른 그 직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서 조폭도 한다고요. 조폭도. 밀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회사에서 하지 말라는 거 비밀 빼놔가지고 다 갖다 주고 그리고 뭐 요새 제일 많은 개인 신상이나 정보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훑어가지고요. 타카타카 넘기고. 그래서 요새는 그 부자에 대해서요. 존경을 왜 안 하는가 하면요. 부자에 대해 존경하는 우리가 눈으로 못 봐요. 그 사람이 부자 되는 과정에 대해서. 네? 부자 되는 과정에 대해서 눈으로 못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당 당신이 부자 될 만큼 박수를 받아야 된다. 그럴 때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말이에요. 가서 이상한 짓을 했어요. 예? 이상한 짓을 했는데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런 일을 하긴 했는데 그 개그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보이스피싱 하는 거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돈 내놓으세요.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한다고요. 돈 많이 벌면. 그러니까는 직업과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죠. 이 계명을 지킬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요, 자기가
그쪽에서 남한테 해도 가할 뿐만 아니라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간해 공업을 하는 거예요. 뭐 빵집도 할 수 있고 식당도 할 수 있고 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일이 정말 이게 동네 사람들한테 인심을 얻고요. 당신네 집에서 만드는 뭐 김치라든지 혹은 당신 집에서 만드는 빵이라든지 국수가 너무 맛있다 이래가지고 소문이 나면 그게 이제 자손대도를 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탕 했던 거 있잖아요. 뭐 보이시피싱해서 막 돈을 막 1억을 벌었다든지 이런 거는요, 대를 물려서 못해요. 잡혀가지. 그죠? 그러니까는 이 도둑질 안 하려고 그러면은 뭐냐면 집안의 직업이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부를 많이 하라는데요. 사실은 그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남한테 이런 피해를 안 주면서 내가 남한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 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공부 문제가 아니고요. 공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정당하게 일을 해가지고 내 걸 가져오는 동시에 남의 것도 줄 수 있는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그 직업에 대한 것이 똑바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모든 일이 풀려나갈지 모르겠죠. 그거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 자체가요, 그렇게 노동을 해가지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뿌리를 내는. 그래서 우리가 기술자, 혹은 마스터, 혹은 막 장인,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한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뼈가 굵고 거기서 장당하게 일을 하고 존경받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목수였거든요. 전교인 목수. 전교인 목수. 그리고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기술자잖아요. 천막 만드는 기술자잖아요. 전교인 천막 만드는 기술자. 그런 걸 하게 돼서 직업이 똑바로 갖게 되면 남한테 절대 해를 주거나 또 부당하게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훔치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요. 물질 문제를 물질의 양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항상 훔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과 마음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 알아야 돼요. 내가 요것으로도 만족할 줄 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태평양 바닷물도 모자란다. 이웃 사람이 사는 걸 보면서요. 저 집이 아파트 몇 평이면 나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저 집 타고 다니는 차가 있으면 나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식의 경쟁을 그 다음에 뭐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나는 저보다 더 비싼 옷을 더 멋진 옷을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가게 되면 절대로 이거는 만족하지 않아요. 물질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색하게 사는 거는 뭐냐면요. 인색하고 구두쇠로 사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쥐어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면 괜찮은 거예요. 월화수 금토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인색한 사람들은 뭐냐면 주일날도 쥐어짜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부자인데요. 돈도 하나도 안 쓰는 거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출이 있잖아요. 지출에다 맞춰서 살면 항상 도둑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지출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늘어나지 지출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찌는 거 굉장히 겁내죠. 그죠?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활비도 다이어트 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리대로 하는 걸 합니다. 그렇지만은 배에 막 기름기에 끼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오면은 옛날에는 장군감이다 이랬지만 지금은 너는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것만 알아가지고요. 지출만 늘어나게 되고요. 그것이 내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에 생각할 때 돈을 사랑하는 자는 악의 뿌리가 된다. 그것이 근심이 돼가지고 자기를 찌른다. 낚시바늘에 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질 문제로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명을 쭉 훑어보면요. 가정이 순결하거나 가정이 잘못되면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가정이 괴로우면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세상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물질 문제가 우리가 고통을 받잖아요. 그럴 때 물질 문제가 낚시 바늘에 딱 끼었는데 그거를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에서 만족을 몰라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막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또 가전제품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딱 샀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부해서 갚으려고 생각해 보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물질 문제가 한번 잘못되면은 결국에는 거기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걸 갖게 되고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해결 방법은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내가 다 쓰고도 남을 만큼 된다라고 할 때 거기서 나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버는 건 많이 벌어서 남한테 주는 거는 줄지언정 나를 위해서 쓰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절약하고 다이어트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운동화 그거를 주로 많이 신고 다니는데 한 1년 가니까 그것도 막 딸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위나 이런 게 별로 안 좋아요. 저는 항상 좋은 줄 알았어요. 밤 11시에도 막 삼겹살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한번 탈라고 나니까 내가 위가 안 좋고 그렇다는 걸 알았죠. 막 밤 1시에도 먹고 자고 막 이랬습니다. 항상 막 그런 줄 알고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밥 먹고 걸어 다니잖아요. 네, 30분이면 1시간을 걷잖아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약 타러 갈 일 없죠. 건강하죠. 그죠? 근데 1년 내내 다녀서 진짜 신발 비싼 거예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밑바닥만 떨어졌죠. 갔더니 갈아주더라고. 그 돈 얼마 내니까 신발 밑바닥 갈아줘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들인 돈이 얼마 안 돼. 근데 그걸로 인해서 병도 고치지 또 걸어다니니까 돈 쓸 일도 없잖아. 에? 걸어다니면 돈 쓸 일이 없어. 자동차 타고 가면 돈 쓸 일 많아. 갔다 하면 기름값 나가는 거고, 갔다 하면은 뭐 물건 사러 다니고, 놀러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출? 하루에 2시간을 걸어 다니면 지출 별로 없어. 돈 쓸 시간이 어딨냐고, 돈 쓸 시간이. 그게 건강을 챙기는 것도 무슨 이렇게 막 보약을 많이 먹어서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거 될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냥 밥 먹고 먹는 대로 많이 먹어. 영양실조 걸리지 말고요. 살 뺀다 하거든 막 영양실조 걸리고 그러면 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도 나왔는데요. 아주 그냥 야릿야릿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평균 수명이 짧대. 목사님 왜 그런 말 하십니까? 진짜랍니다. 예를 들면 암 걸리잖아요. 암 걸리면요. 골격이 두껍고 살이 턱턱 찌고 이런 사람들이 견뎌낸대. 이렇게 야리야리하지 이런 사람들은 병 걸리면은 병도 못 이기고 꽉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살도 좀 찌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드는 비용이 뭐냐? 예? 1년 내내 걸어다니면은 막 부산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루에 10km면은 1년이면 얼마예요? 3,600km 하잖아요. 3,600km면 어때요? 서울 부산 해봐야 1,000km가 안 되잖아요. 근데 신발 밑창 갈았으니까 몇만 원이 다 되더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건강관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드는 비용. 그리고 요새는 공원을 너무 잘 해놔가지고, 지금 피는 꽃이 뭐예요? 국화 비슷하게 피는 게 벌개미씨입니까, 그게? 그 이름이? 여기 길에 많이 피어 있는 거 있잖아요. 꽃 피어 있는 거. 그 벌개미씨라 그래요? 그놈 보면 이뻐요. 철마다 나오는 꽃들이요, 다 이쁩니다. 그래 보면은, 진짜 세상에 미운 놈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TV 가끔 보잖아요. 근데 보면은 주로 이렇게 여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TV에는. 누가 나오더라도 여자들이 나오고 뭐 많이 하는데, 여자들 보면요, 진짜 이상해. 가만 뜯어보면요, 코도 이상하고, 눈도 이상하고, 막 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또 재미예요. 그거 씹는 게 재미예요.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생겼대? 그러면 또 사모님 그래요. 그런 건 본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TV 볼 때 다른 거 안 보냐. 저 여자는 왜 저렇게 했대?
예?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꽃 보는 게 훨씬 더 행복한데 얼마나 멋진지 몰라. 색깔도 그렇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멋진지 몰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좋은 거 하긴 해야 되죠. 가끔 가다는 외식도 해야 되고 가끔 가다는 여행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잘못되는 경우는요, 가끔 가다 여행하고 그게 아니에요. 대도 않은데 가가지고 맨날 파티 간다든지, 예? 그리고 막 자기가 그거를 막 늘려가지고요, 그냥 막 주저앉는지도 모르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한다든지 이래가지고는 결국에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런데 마음이 그냥 복잡해가지고 온갖 것 다 갖다 놓고 진짜 미안한 거 많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해서 물건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 기숙사 갔다가 오는 물건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늘어놓으면요,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쓰고 있는 그 생필품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막상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속옷, 네이, 딱 그거 하나잖아요. 그죠? 아래 위로. 그거는 매일 찾으면 없다니까. 그건 매일 찾으면 없어요. 근데 안 입는 옷, 막 티, 뭐 남방 해가지고 막 얼마 안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왜 그러면 당신은 이웃 사람한테다가 돈으로 좀 보태고 물질로 좀 보태고 이렇게 못 살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진짜 회개 안 했거나 진짜 회개 안 했거나 내가 직업을 가질 때 돈 생각했지 내가 이 직업으로 어떻게 내가 이웃을 돕고 건강하게 살 것인가 생각을 안 했거나 지금 말하는 대로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막 이렇게 꽉 차가지고는 나는 여유가 없어서 할 건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맺겠는데요. 우리가 그 물질의 그런 부유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망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유함과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그것이 뒷받침돼야지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남한테 손해 안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왔을 때 돈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질이 궁색하니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우리가 와서 은혜 받고 정착을 하고 이렇게 될 때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내가 돈이 없었는데 나는 돈을 떼부자가 됐다. 그러니까는 막 내가 부자가 된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내가 물질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수입보다도 지출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수입이 적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냥 막 쓰면요 용돈 20만 원 줘도 애들한테 모자라요. 근데 사랑을 많이 주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용돈을 줄이면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더 많은 사랑이 생기게 되고 그런 은혜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교인이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자가 되기 때문에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옛날하고는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교회 오면 뭐 생기냐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 오면 진짜 많이 생깁니다. 교회 가면 돈 생기냐 그러는데요, 돈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비록 돈이 2배로 많이 생기지 않더라도 절반을 가지고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터득하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요, 뒷 배경이 있어서 염려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돈 쌓아놓고 집 쌓아놓고 다 해놓고도요 쓰지도 못하고 나쁜 짓만 하고 불안하고 이러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앞에서 나는 적어도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되면 나는 이 계명 지킬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래야 됩니다. 나와 우리 집 아이들이 남한테 구제를 베풀지언정 구제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집이 구워주지만은 남한테 가서 구워달라고 손 내미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나와 우리 자녀들이 남에게 대접을 할지언정 대접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나와 우리 자녀들이 남에게 줄 줄은 있을지언정 그러고 나서라도 우리 집에 창고가 넘쳐나도록, 주고 나서라도 창고가 넘쳐나도록 라고 하는, 정말 내가 베풀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
그런 소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당장에는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결혼하고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아이들이 꾸려나갈지,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남한테 해를 안 주고 자기 경제적인 독립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겨 교회를 섬길 것인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천지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돈이 원수다 그러는데 돈을 원수로 갚으려고 하면 그 원수한테 져요. 그렇지만 내가 돈이 원수가 아니라 돈을 쓰고 돈을 관리하는 내가 원수다. 그러니까 돈 너 변해야 되라고 생각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렇지만은 돈을 대하는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라고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약간 우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이 뭔가 하면 우리 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청년들이 좋은 회사를 딱 취직해서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우리 아이들 중에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는 뭐 예체능, 요즘은 예체능 해야지 돈을 벌어 진짜로, 그죠? 혹은 뭐 대학도 쑥 가고 그런 게 왜 안 될까? 그리고 우리 저 가정들이 직장을 구하는데 좋은 직장도 구하고 사업도 일으키고 그런 일이 왜 잘 안 일어날까? 어떻게 보면 우울합니다. 내가 아는 게 많으면 아는 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요, 때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좀 잘 안 됩니까? 교회가 변화가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러죠. 야, 그게 교회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하겠어요? 그게 교회냐?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부유하게 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면 이게 생기가 나요. 사실 우리 이렇게 헌금 11조 보잖아요. 11조, 10만 원 미만 11조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용돈을 받든 혹은 내가 뭐 알바를 했든 간에 2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11조 하는 분들 많아요. 그건 난 잘 몰라요. 내 마음은 잘 모르지만은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왜 우리 교인들 중에는 막 부자가 안 나오고 재벌이 안 나옵니까? 왜 우리 교인들 중에는 막 인류 회사 들어가서 연봉이 막 1억씩 턱턱 터지는 왜 그런 사람 많이 안 나옵니까? 그런 거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병들더라고. 목회가 깝깝한 거예요. 확 그냥 내가 돈 벌어서 갖다 줄까?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그거 빠른 것 같아. 내가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확 고쳐줄까? 못 고치니까 문제지. 답답하니까. 근데 뭡니까? 사실은 병약하지만은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내 집 없잖아요. 내 집 없잖아요. 내 집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영원히 없어요. 내가 무슨 수입이 엄청 많아야지 이게 10년에 내 집이 생기는데 어찌 보면 내 집 생길 일도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 집이잖아. 하나님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와서 들르고 또 낮에도 들르고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하게 되고 하나님 집에서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 그래, 그게 교회지. 그게 교회지.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래서 타락하는 것 같아. 오늘 이 계명 잘 생각해서요. 물질 문제로 인해서 남한테 도움을 줘라. 적어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럴 때 하나님 내가 가난하더라도 정말 우리 자손들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가서 남한테 베푸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원하는 그런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 계명 안에 담겨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생활이 안정하고 넉넉하되 넘쳐나도록 주고도 넘쳐나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때로는 약간 빈곤하고 힘들더라도 오히려 부자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밀도 터득하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